네, 이번 달 영어 성경 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난달하고 비교를 하면 이번 달 강의는 한 주가 좀 늦게 되었습니다. 네, 지난주에 거의 3년 만에 저희 교단에 수련회가 있어서 이 영어 성경 강해가 한 주 정도 딜레이가 돼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강해를 나누게 되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오늘 영어 성경 강해는 72강으로 나누겠고요. 히브리서 강해로는 1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강해의 제목은 지난 71강과 동일한 주제로 당분간 진행이 되는데요. 오늘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은 세 개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사용할 건데요. A, 첫 번째 히브리서 2장 1절로 4절 본문은 원 본문이고 또한 도입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린도 후서 5장 8절과 15절은 우리 지난번 71강에서 집중적으로 우리 들여다보았던 메인 본문에 해당이 되는데, 이 부분이 중요한 그 허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저 본문으로 가서 간략하게 다시 한번 요약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본문인 마태복음 7장 21절로부터 23절 본문의 내용으로 오늘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 두 번째 시간에 마지막 마무리가 전개될 그러한 예정입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주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이죠. 먼저 오늘 이 교훈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하고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두 가지를 미리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째는 오늘 나누게 될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의 핵심되는 교훈이 뭐냐 하였을 때, 그 교훈은 믿어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겁니다. 두 번째 퀘스천은 따라서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는 우리가 무엇에 의하여 심판을 받게 되느냐? 그 대답이 뭐죠? 순종의 여부에 의하여 심판을 받게 된다. 그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해 본문인 그 도입 본문 히브리서 2장 1절과 4절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또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되어 있는 바로 그 본문입니다. 자, 여기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몇 회에 걸쳐서 이 본문을 계속 반복해서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몇 가지의 중요한 강의 포인트가 들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포인트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봉독하였던 히브리서 2장 1절과 이 4절에 들어있는 이 내용은 히브리서가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을 아주 잘 요약해 놓은 것일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을 요약을 해도 바로 이 내용이 되고, 장차 우리 앞에 펼쳐질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염두에 둔 그런 상태에서도 결론이 이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들은 것에 우리가 더욱 유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렇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진리로부터 떠내려가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이제 오늘 이 내용과 정확하게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과 관련하여 로마서의 내용을 여러분께 먼저 잠깐 소개하고 가려고 합니다. 저는 이번 여름 기간 동안 6월, 7월, 8월 이 석 달에 걸쳐서 존 파이퍼 목사님의 이 로마서 강해를 번역하면서 보냈습니다. 이 기간을 통하여 제가 다시 한번 확고하게 확증하게 된 내용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 핵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6장에 걸쳐서 펼쳐져 있는 이 방대한 이 로마서의 내용도 결국은 한마디로 요약되는데, 그게 뭐냐? 믿어 순종해야 된다. 그겁니다. 이것이 무엇과 우리가 구분지어 이해를 해야 되냐 하면, 믿는 것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최종적인 방점이 어디에 찍히냐 하면 끝부분에 뭐죠? 믿어 순종케 되어야 해요. 예. 바로 그 내용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로마서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잠깐 좀 소개를 드리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주제와 자연스럽게 같이 뒤에 연결이 되겠습니다. 네, 로마서는 모두 1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이 로마서 강해를 번역을 하였는데요. 이 파트 1, 이거는 1장과 2장을, 로마서 강해 파트 1은 1장과 2장을 강해한 거고요. 파트 2는 3장에서 5장을 강해한 거고, 여기까지는 지난 학기까지 번역하였던 것이고, 이번 방학에 들어서 이제 파트 3는 6장, 7장이고요. 그 다음에 파트 4, 이거는 8장입니다. 요번 방학 때 제가 번역하려고 하였던 목표는 파트 3 and 파트 4 이 두 개였습니다. 보통은 하나를 하지만 그래도 이번 학기에 이번 가을 학기를 준비하면서 가을 학기에는 요 로마서 6장, 7장이 들어있는 로마서 강의 파트 3를 할 예정이니까요. 이거를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좀 열심을 내가지고 파트 4까지 이제 번역을 할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이 가장 중요한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성경 전체를 다이아몬드 링으로 보면, 다이아몬드 반지로 보면, 다이아몬드 반지 전체가 이제 성경인데, 그 중에 이 다이아몬드 보석은 로마서이고, 그 다이아몬드 맨 끝에 이게
하이라이트, 저 번쩍이는 부분, 그 부분이 바로 로마서 8장이다.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이 8장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계획을 잡고 제가 이번 여름에 번역을 스타트하게 되었는데 결론적으로는 5, 6, 7 여기가 파트 여기가 5가 되고요. 여기가 파트 6가 되고 이게 파트 7이 됩니다. 이 5는 9장 10장이 되고요. 6는 11장에서 13장이 되고 이 7은 14장에서 16장이 됩니다. 원래 제가 이번 방학에 이 두 권이 합치면은 600페이지가 넘어요. 사실 저 두 권 번역하는 것도 꽤 바쁜 일정이었는데, 여기까지 완역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5, 6, 7까지 나가서, 지난 수요일자로 번역을 일단 완료했습니다. 여기 끝까지. 로마서 16장까지.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5권을 번역하게 됐습니다. 이번 여름 방학 때.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이죠, 당연히.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이번 여름을 겪으면서 제가 느꼈던 부분에 대하여 제가 잠깐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해야 될까 하면서 생각했을 때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이거와 관련하여서. 두 권도 벅찬데 5권을 했다라고 하는 건요. 이게 보통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진행이 된 겁니다. 5권이면은 한 권당 300에서 320, 330페이지짜리니까 1600페이지가 넘어가는 분량이에요. 이번 여름방학 때 번역한 것이. 저는 생각지도 못했고 여기까지 진행되리라고는 제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됐느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저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 이거를 번역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강권적으로 붙드시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는 게 가장 적절할까라고 하는 그 생각 가운데 생각난 장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그 엘리야 시대에 무려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었죠. 근데 엘리야가 자그마치 7번의 반복된 기도 후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등장해가지고 비를 퍼붓게 된 거죠. 3년 만에. 그런데 그래서 그 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자 아합 왕은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돌아갈 때 그때 엘리야 선지자는 뭐 하고 있었죠? 그 마차 앞에서 달려갔습니다. 어디까지? 이스라엘까지. 어디서부터? 갈멜산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 여러분, 이 거리가 얼마 되는 줄 압니까? 자그마치 60km나 되는 거리예요. 더군다나 말이 끄는 마차가 얼마나 속도가 빠릅니까? 말이 끄는 마차를 어느 정도는 한 100m 정도는 죽으라 하면 쫓아갈 수 있겠지만
무려 제가 이 조사를 하니까 무려 60km에 이르는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의 그 거리를 그 마차가 끄는 그 앞에서 달려간 거잖아요. 그럼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게 뭐냐 했을 때 열왕기상 18장 46절 본문을 보면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바로 이 본문이죠. 이 사건에 대하여 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는지 성경은 침묵합니다. 그냥 그런 놀라운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만 이 한 절에 기록하고 끝이에요. 그럼 이 사건은 뭐를 보여주냐 하면 그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죠. 예, 그 수많은 선지자들을 상대로 또한 3년 동안 내리지 않던 땅에 비가 오게 하는 그 기도를 올리는 그러한 장면에서 그때 당대에 이 선지자인 이 엘리야에게 얼마나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였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죠. 네. 왜냐하면 우리가 평상시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무려 60km를 말이 끄는 그 마차 앞을 달려갔으니까. 예, 제가 이 생각이 떠올랐던 그 이유는 당연히 이 사건과 제가 이번 여름에 겪었던 이 사건은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이에요. 그러나 이 사건 속에 동일한 거는 뭐냐 하면 저도 허리를 동이고 평상시에는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러한 여정을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동일한 사건에 해당이 되는 일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 여름에 이거 외에도 방대한 분량을 번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진리의 내용들을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도 저에게는 큰 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이 기간을 통하여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마서의 알파와 로마서의 오메가가 무엇인지를 저에게 분명히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면에서 오늘 이 주제와 같이 일맥상통한 내용이 있어서 이거를 지금 소개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이 무엇이었고 그리고 어떻게 이 내용이 연결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조금 있다가 제가 다시 언급하기로 하고 제가 중간에 잠깐 시간을 내서 우리 바른신학 연구원에 관한 소식을 여러분들께 소식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 거는 우리 유튜브 이 사역을 통하여 이 설교와 강해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동역자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나누며 함께 나아가고 있는 그런 동지들이기 때문에 우리 연구원에 관한 소식을 제가 잠깐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최근에 우리 연구원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소개하려고 해요.
첫째로 그 백기찬 원장님은 그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동시에 해오셨는데 이제 그런 일들을 다 정리를 하고 이제 오로지 이 책을 쓰는 일과 또 설교하는 일에만 집중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해오던 일들이 있었는데 이거 다 정리를 하고 그거를 집중할 것이라고 그렇게 결단을 내리셨어요. 그 다음에 이인택 목사님은 여러분들도 지난번 간증 설교 들으셨죠? 하나님의 그 슬퍼하심과 또한 기뻐하심에 대하여 이 설교 들으신 분은 동일하게 느끼셨듯이 이 목사님에게도 엄청난 새로운 영적 각성이 일어났습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이 목사님도 역시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정리해버리고 이제 오로지 한 가지 사역에 집중하기로 이렇게 결단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 바른신학연구원 사역이 좀 더 체계적으로 잘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일에 더 집중하여서 다양한 그 콘텐츠도 만들어서 여기에 집중하도록 그렇게 또 결단을 또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연구원이 이제 새로운 전기를 맞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하신 역사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 함께 하고 있는 멤버 중에 한 멤버이기 때문에 저도 여기에 걸맞는 그런 결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한 달 이상 계속해서 기도 제목으로 왔어요. 그리고 이 여름을 쭉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기도해 오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도 저에게 한 가지 중요한 일에 대한 결단을 하도록 그렇게 감동을 주셔서 저는 처음으로 누구하고도 얘기하지 아니하는 지금 여러분께 처음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거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동안 저를 훈련하시고 또 저에게 은사를 주신 그 방향에서 연구원 사역에 저도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방안을 생각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 연구원에 뭐 어떤 일이든지 필요한 일이 있으면 다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열심히 집중해서 해야 될 그 어떤 일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 기도의 제목이었는데 저는 대학 4년을 굉장히 독특한 훈련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 사실 제가 자세하게 간증을 한 적도 없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대학 4년 동안 저희 학교에 닥터 에스나우라고 하는 미국 여성 교수님이 계셨어요. 입학하자마자 저는 또 영어 공부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 교수님과 친하게 지내면서 저는 무조건 제가 영작을 해가지고 교수님한테 가서 봐달라 그러면 그 교수님이 그거를 일일이 다 빨간 거를 들고 다 교정을 해주시고 제가 왜 이거 이렇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일일이 다 설명해 주셨어요. 몇 회를 그렇게 했느냐? 무수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3학년 넘어가니까 교수님이 저를 불러서 석사, 박사 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쓴 페이퍼 있죠?
그거를 저보러 교정하라고 먼저. 그러니까 그 3학년, 4학년쯤 돼서는 제가 그 교수님 과제를 그 영어로 한 거를 제가 교정하는 일을 많이 도와드렸어요. 한국 학생은 보통 교수님 귀찮게 하기 싫어합니다. 저는 귀찮게 해드렸는데. 근데 교수님은 저를 좋아하셨어요. 이렇게 와서 물어보는 학생이 저밖에 없으니까 기특하죠. 그래서 저는요, 아주 강도 높은 그 영어 본문에 대한 영어 본문의 교정 훈련을 받았거든요. 4년 동안. 근데 이게 미국에 유학한 사람도 저만큼 집중적으로 개인의 차원에서 그 많은 시간 동안에 그런 훈련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논문 연구하고 그거 쓰고 발표하기 하느라고 바쁘느라고. 저는 이거 아주 집중적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 원장님 책을 영어로 번역을 해야 되겠다. 예, 거꾸로. 그래서 이 사역이 국제화 시켜야 되겠다. 물론 백 목사님도 혼자 그거 직접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일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일단은 영역을 해 놓으면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제 백 목사님이 그거 교정을 해서 마무리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저는 목표가 백 목사님 책 끝나는 그 시점에 제 번역도 끝나는 게 목표입니다. 똑같이. 네. 이렇게 해서 영어로 된 이 책이 마련이 되면 우리가 그 주일마다 모여서 우리 선교사님들 위하여 기도하는데 그 중에 그 양재일 선교사님은 신학교도 운영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신학교의 인도 학생들은 영어 원문을 그대로 볼 줄 아는 학생들이거든. 그러니까 이 책을 교재로 바로 쓸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만들어 줄 수 있어서 이게 국제화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하는 이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하여 제가 이번 방학을 지나면서 있었던 두 개의 중요한 에피소드를 여러분께 설명드리면서 이번 방학에 로마서의 알파와 오메가를 제가 다시 확인하면서 그 내용이 결국은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그리스도의 심판대 2, 이 두 번째 이 주제와 같이 연계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시 오늘의 본 논의로 돌아가서 진리로부터 떠내려가는 것, 그렇죠? 우리가 아까 시작에 우리가 분명히 하였듯이 우리가 들은 것에 유념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면은 떠내려가기 때문인 것이거든요. 그럼 이 떠내려간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현실적인 그 내용이 무언가라고 하는 것을 보았을 때에 이것이 로마서의 핵심 주제와 깊이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의 알파와 로마서의 알파와 오메가에 해당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서 1장 5절 말씀에 있고 이것은 로마서 16장 26절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입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이제 결론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건데요. 도입부나 결론부가 똑같은 메시지로 도입하고 똑같은 메시지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된 그 정확한 목적과 그 이유가 로마서의 메시지의 알파에 해당되는 여기에 담겨 있고요. 그리고 무려 여기에서는 2장부터 시작해서 16장까지 모든 내용이 쭉 전개된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 로마서의 메시지의 오메가에 해당되는 로마서 16장 26절에서 마무리를 짓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있는 내용과 여기에 들어있는 내용이 동일합니다. 그게 뭐냐면 믿어 순종케 하는 겁니다. 먼저 로마서 1장 5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그렇게 나와 있죠. 믿어 순종케 하나니.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자신이 받은 이 사도로서의 임무를 한마디로 말하는, 거기 표현해 놓았는데, 믿어 순종케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믿어 순종케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일 때문에 자신이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선언해 놓고 이제 메시지가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로마서 16장 26절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 봉독하면 이렇습니다.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요까지가 이제 26절까지인데 그 중간에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모든 민족이 믿어 어떻게 해요? 순종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방점이 어디에 찍혀 있습니까?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우리가 히브리서 2장 1절로 돌아가서 보면 우리가 가르침을 받은 그 내용에 대하여 어떻게 그 가르침 바의 내용을 따를지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만 한다 라고 하였는데, 가르침을 받은 그것에 대하여 그거에 어떻게 따를 것,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 거는 출발점이고, 믿음은 어떤 내용이 있죠. 어떤 복음의 내용을 믿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의 내용을 진정으로 믿으면은 그 다음에는 그 내용에 따른 메시지에 순종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따가 저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결론을 짓겠지만, 저는 그 말씀을 다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 다시 조명할 때 정말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바로 믿고 있는가?
예. 로마서 하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예, 그 믿음을 선언한 책이다 이렇게 다들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지만, 그 믿음을 그렇게 강조한 이유는 그리스도 없이 율법을 지키는 것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해서 그 메시지가 들어간 것이지. 자,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믿어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 그게 바울의 목표였어요. 바울의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바울은요, 이 중간에 제가 다 설명을 못 드리지만 엄청난 설명을 들이댑니다. 그 결론이 뭐냐 하면은, 왜 그렇게 했느냐?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아까 시작했죠? 그리스도의 심판대, 이 두 번째 장면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핵심 메시지는 뭐냐? 믿어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그 심판대에서 결국은 우리를 심판하는 중요한 기준이 뭐냐? 순종이다. 순종이다. 네, 이렇게 해서 그 구약 시대에도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어떻게 되었었죠?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요. 네. 어느 누구든지 이 천사를 통하여 선포하신 그 메시지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 다시 말하면 그 메시지에 순종하지 않은 자는 누구든지 그 자신이 받아 마땅한 처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그게 팩트예요. 그게 이스라엘 역사의 팩트예요. 구약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선사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는 이들은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예요.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2장 3절로 들어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 이게 such a great salvation이 되느냐? 왜 그와 같이 큰 구원이 되느냐? 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이 누구를 중보로 주어졌죠? 천사들을 중보로 주어졌어요. 근데 such a great salvation, 이와 같이 큰 구원은 그 천사를 중보하여 주신 그 말씀도 거기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들은 각자 자기에 해당되는 그 처벌을 하나님께로 다 받았는데, 그와 같이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여기에 such a great을 쓰냐 하면 이것은 Old Testament, 구약 시대하고 좀 비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는 천사들 중보로 메시지가 주어졌죠. 근데 이 구원은 첫째,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네. 직접 말씀하여 주신 내용이에요. 두 번째, 주님께로부터 직접 이 말씀을 들은 사도들이 우리에게 증거해 준 거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기사와
이적을 동반하여 주심으로 이 사도들이 증거할 때마다 확증해 주셨죠. 또 성령을 통하여 각양의 은사를 우리에게 부어 주심으로써 이렇게 확증하여 주신 구원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와 같이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대부분은 이와 같이 큰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을 소홀히 여기는 삶을 살면서도 자신은 이제 천국의 티켓을 완전히 확보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너무 많아요. So many. 이따가 그렇게 많은 분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무엇이라고 선언하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보는 것이 오늘 마지막 결론 메시지예요. 그게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본문이에요. 자, 이제 잠깐 우리 71강에서 나누었던 내용을 잠깐 복습을 하고 오늘 결론 본문인 마태복음 7장 21절로부터 23절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8절에 바울이 사나 죽으나 유일하게 강렬하게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주님과 함께 하는가.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의 삶의 목표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고린도후서 5장 9절.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뭐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래서 우리 지난 71강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첫 번째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의 핵심 메시지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자라고 하는 것이 그 핵심 메시지였고, 그럼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심판이 이루어지는가 하였을 때 그 메시지 그대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는가 그렇지 못한가 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와서 반드시 우리 앞에 닥칠 일들을 우리가 확인하였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볼까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어디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오케이? 우리 다 그 앞에 다 섭니다. No exception. 예외 없어요.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왜 여기서 그 믿음에 따라 받으려 아니라 뭐죠?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죠? 결국 뭐죠? 믿어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 본문에 보면은 all of us, 우리 모두가, 여기에 us를 쓴 것은 바울을 포함한 모든 성도들을 다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심판받기 위하여 그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그리고 each, 우리 각자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몸으로 가지고 행한 것에 따라서 그게 good이든 bad든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행한 것에 따라서 우리가 받아 마땅한 것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심판되죠. 그러니 고린도 후서 5장 15절로 가서
그러니 우리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왜 그러냐?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죠?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된 거죠. 예, 예.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다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죠. 로마서의 메시지로 믿어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로마서 7장 21절과 23절로 가서 오늘 결론의 메시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여기서 예수님은 심판대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예고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을 먼저 봉독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어떤 자요? 순종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So many. 예? 그날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적을 숫자가 아니에요. 여기 지금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 이들은 불신자들입니까? 성도들입니까? 성도들 중에 many, 무수하게 많은 이들이 뭐라고 그럴 거냐 하면 주여 주여. 예? 믿는 자는 맞죠? 믿는 거는 맞아요. 근데 믿어 뭐 하지 않은 거예요? 순종하지 않은 이들이 so many. 무서운 거예요, 이거. 절대로 이 무리에 속하면 안 돼요. 우리의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한다 할지라도 이 무리에 속하면 안 돼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주님의 심판관의 대답을 보세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미 이 심판대에서 무슨 판결이 어떤 자에게 어떻게 내려질지를 이미 예수님은 여기에 정확하게 언급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지금 우리 한글 성경은 이 심판대라고 하는 그 표현이 없는데 그러니까 심판대라는 표현이 없는데 그날에 있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할 때 그날에라고 그랬죠. 그날에라고 하는 것은 on judgment day예요. 이게 무슨 날입니까? 심판날이에요. 심판날에 그날의 심판날을 말해요. 심판날에 벌어지는 일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거예요. 예. 주여 주여 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들은 주님을 아는 이들이죠. 믿는 자들이에요. 예. 근데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아니했어요. 믿기는 하였지만 믿어 순종하지 아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주여 주여 주님을 부르며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어떤 이들입니까? 믿는다 하면서도
참으로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결론이 뭐죠? 불순종한 자들이에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거. 왜 무섭냐? 자기는 그렇다고 생각 안 해요. 여기서 지금 쫙 판결이 내려졌는데 기가 막힌 겁니다. 예. 자기는 결코 그렇게 내가 주를 위하여 이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호소합니다. 그게 주님 앞에 먹힙니까? 무섭습니다. 지금 도무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 주님은 I never knew,ew예요. 나는 결코 너를 안 적이 없다. 이 사람들은 주여 주여 부르죠. 근데 주님 뭐라고 대답하셔? 나는 너를 결코 안 적이 없다. 무서운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 숫자가 어때요? 많은 이들이. 그래서 그 심판대의 주님께로부터 나는 결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이런 무서운 판결을 받은 이들이 누굽니까? 믿는다고 하였으나 어떤 자리까지?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지 아니한, 즉 불순종한 이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살펴본 것처럼 사나 죽으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성도들 중에 자신은 주님을 위하여 산다 하지만서도 결국은 주님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사는 이들이 너무 많아요. 아주 적은 소수들만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삶을 살아요. 너무나 많은 이들이, 아까 그랬죠.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다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주의 그 일을 주의 이름으로 하였는데 과연 주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한 일이었을까요? 그렇다면 주님은 기쁘셨겠죠. 근데 주님 전혀 기쁘시지 않아요. 결국은 그런 일조차도 누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 거기서 이 자기 자신을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이거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이게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는 언제나 반드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로마서의 메시지로 결론 내면 믿어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처럼 변함없이 우리 주님을 사랑하여 참으로 믿어 순종함을 사는 이 은혜가 이 강연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